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죠. 레위기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땅을 더럽혀서 결국은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려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났을 때 그때 그걸로 끝인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쫓겨난 게 몇 번 있어요. 맨 처음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저는 거기가 사실은 바벨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다 쫓겨난 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노하심 가운데도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그 다음이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 후반기 성경은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남은 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포로 중에서 포로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은 사람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그곳에서 살면서 점점점 애굽 신앙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 이름들이 묘하잖아요. 애굽 신앙에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게 만든 그들이 수집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제 종현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제의 종교.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성전에서 만날 수 있다. 성전에서 만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죠. 십계명도 가르쳐진 것 같지가 않아요. 거의 할례, 뭐 안식일 이 정도 아니면 뭐 절기 이 정도는 됐을지 모르나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들은 잘 가르쳐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가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과 잠시 잠깐 같이 있겠다. 하나님 함께 거기 계신다는데 그곳에 어떻게 만나지? 네, 어제 조홍현 집사님은 이런 예를 드셨어요. 네, 사자굴에서 만났다. 풀무불 속에서 만났다.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적인 장소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만납니다. 첫째, 그들이 만남의 방법은 기도여가지고 강가, 강가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잖아요. 사명을 받는데 그가 그발 강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룹을 만나고요. 그리고 텔아비브에서 일주간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강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에요,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 바벨론 땅 거기에서부터 자기들의 전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에 강가에 그들의 모임 장소를 만들고 그 모임 장소를 기도처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딜 가냐 그러면 배당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도처에 갔다고 돼 있습니다. 기도처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루디아가 있더라. 그래서 루디아와 만남을 갖고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루디아 집에 머물렀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배당이 없으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기도함으로 만났습니다. 기도함으로 만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의 고위층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물을 자기들이 뺏긴 노략물이죠, 사실은. 노략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나름의 권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가져가지 못했겠죠. 가져가지 못했겠지만 살펴볼 수 있었는 게 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성전 기물이 있는 거죠. 나중에 성전 기물 싹 가져가잖아요. 왜 가져갔겠어요? 평소 많이 다니엘이나 새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 이거 우리가 가져갈 거다. 이거 하나님 거다라고 다 품목을 미리미리 세세하게 살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가져갔겠죠. 성전 기물 가져간 거. 거기다가 가져가 보니까 자기들의 문서가 있는 거예요. 저때는 왕들 기록이 있어요. 왕들의 기록. 그게 역대지리야. 우리 같으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들이 거기 노략물로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고대의 문서는요. 고위층의 존유물이고요. 국가의 최고 비밀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최고의 노략물인 거예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문서는 최고의 어떤 보물이니까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뭐도 보이냐 그러면 선지자들의 글이 보이는 거죠. 선지자들의 글이 보이고 문서들이 보이는데 바로 성경이 보이는 거죠. 아마도 그 가져간 문서 속에 혹시나 그게 또 가져갔을지 모르죠. hil기야가 발견하고 요시야가 읽었던 신명기서, 신명기서로 보거든요. 그런 성경도 거기에 가져가서 발견됐는지 모르죠. 그런 게 발견되면서 그걸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수집하기. 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바룩 같은 사람은 에레미야서를 에레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바룩은 에레미야와 함께 하다가 에레미야가 아마 그때 정도에 70세가 넘으거든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룩은 바벨론 포로에 갔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거기서 여호야긴 왕이 복이 되는 것도 보고요. 복권되는 것도 복이는 아니겠죠. 복권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포로들 가운데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마 눈으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맨 끝에다가 4,600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룩이 자기 나름 에레미야서를 정리를 끝내고 그 책을 완결한 게 바벨론 포로 있는 그 장소에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룩이 열왕기 상하서를 혹시나 정리한 건 아닐까. 자기 선생님의 지난 역사관 거기에 근거하고 내용 그래도 가보니까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사야가 남긴 그런 글이라든지 이런 글들도 발견이 됐겠죠. 발견이 되면서 그게 모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생긴 겁니다. 성전은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이 아마 그들이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다. 뭐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자기들이 돌 던지고 무시하고 전혀 듣지 않았던 선지자들의 그 글이란 글은 다 수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모세가 남겼거나 또 구전되었거나 또 그리고 사람들 들려진 다윗의 시편이 그러거나 시편이 혹시나 글로 기록되지 않고 물론 이제 문서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모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성경을 모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모여지고 그들의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한 게 한 세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부분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시가서가 지혜 문서가 그들에게 모여집니다. 모여진데 엽기라든지 엽기는 그들이 썼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도 그들이 쓴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남겨진 거냐 하는 이견은 있습니다만 이때 모여진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자의 글이 되죠.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만 선지자의 글이 됩니다. 다니엘서, 역대상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들이 쓴 그들의 문서가 됩니다. 거룩한 문서예요. 지금 잘 보시면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 구분하지 않고 케투빔에 구분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경인 다니엘서가 선지서로 들어가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도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서를 선지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몇 가지 깨달은 것들을 다니엘서라든지 그 주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 책들을 통해서 해보면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밑에를 읽어드릴 테니까 위에를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분임을 이걸 어느 땅에서 이거 어디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에서 깨달았어야죠. 그럼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깨달은 게 비로소 쫓겨났을 때 깨달은 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운명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인 거죠. 그게 발견됩니다. 일단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 고레스가 부름받고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모든 게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구나? 대제국이 아니고 다른 마루둑이나 이런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을 바벨론 땅에서라도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도 PC방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들이 정말 낮고 낮은 처지, 절망한 처지, 낭망한 처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분과 눈을 맞출 수 있다면요. 그곳이 이 바벨론 땅이요.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준 장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왜요?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라든지 바벨론 포로 이후 문서들,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성경이 두 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있고요. 7장부터 12장이 있어요. 1장부터 6장은요, 지난 역사, 바벨론에서 경험한, 쉽게 말하면 그들의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을 쓴 거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요, 계시받은 걸 쓴 겁니다. 계시받은 걸 써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라고 하지만 나 다니엘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7장부터 12절까지는요, 12장까지는요, 나 다니엘이라고 해요. 왜요? 계시받은 사람이 누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앞서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 혼자의 경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경험하고요. 그런 경험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상당히 많이 저서를 인용해요. 저서가 뭐죠?
왕이 공식적으로 반포하고 내린 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국에서 인정한 사건인 거예요. 인정한 사건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잠깐 가보실까요? 조서라고 쓰인 부분은 우리 밑줄을 긋고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2장에서는 조서라는 말이 없어요.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대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가보시면요. 3장부터 가보시면 이거 두라평지의 금신상이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이때 바벨론의 모든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다 모인 장소였죠. 그들 앞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왕도 선포하게 됩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려니 그 조서라는 말에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4장 1절 보시면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렸다고 나오죠. 4장 1절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좀 교만했다가 한 7년간 뭐 독수리 같이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또는 역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한 7년 동안 내란 사건이나 이런 게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있지 못하고 조금 밖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가 다시 복위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가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벨사살 왕의 그 잔치 이야기죠. 잔치 이야기인데요. 그 잔치가 끝날 때 보시면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해서 이 사건과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 금사슬을 주고 뭐 임명하고 했던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했다? 조서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자굴 이야기거든요. 그죠? 사자굴 이야기인데 이 사자굴도요. 조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25절, 26절 보세요. 다리오 왕의 조서죠. 25절에도 조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26장에도 뭐가 나옵니까? 이 장이래요. 6절이죠. 26절, 25절에 조서가 나오죠. 그럼 줄고 놓으시면 보시면 3장부터 6장까지 전부 다 뭐예요? 조서예요, 조서. 정식 문서를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간증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죠. 간증이면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아닌가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생활의 간증은 뭐예요? 제국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조서로 내려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 이런 얘기를 겪었어. 자기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조서로 내려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인용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셨다. 바벨론 땅의 주인도 제국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는 자기들의 경험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계시를 쓰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몇 가지 좀 구분이 필요해요. 첫째, 옆에를 읽어주세요. 구분이요. 네, 우리는 다니엘서를 자꾸 선지서로 읽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다니엘을 구약의 묵시로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뭔가 예언된 내용, 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내용 이것만 찾으려고 해요. 글지 마시고 성문서로 찾으면요. 성문서 찾으면 내용이 다른 성경과 유사해져요. 내용 두 번째 읽어주세요. 자, 출애굽에서 신원 훈련 받은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신원 훈련 받은 성경.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하고 유사한 성경이 다니엘서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민수기하고 유사한 성경이 다니엘서다. 그의 성격이. 이렇게 읽으시면 다니엘서 대부분의 내용을 바르게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또한 사실이고요. 뭐 애굽에서 생활을 성경 기록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광야 생활은 기록했죠. 광야 생활 기록이 바로 민수기니까.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제2의 광야라고 불리는 곳이 바벨론 땅이거든요. 바벨론 땅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 20장 말씀 우리가 좀 3번 살짝 살폈거든요. 뭐 때문에 살폈냐 그러면
시내 광야 위치, 시내 광야 위치 때문에 모세가 양떼를 몰고 자기 장인 집에서 서쪽으로 갔다 하는 내용 하나 살피셨고, 그리고 모세가 간 시내산은 뭐라고 불렸다? 애굽 땅 광야라고 불렸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떨기나무 책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와 함께 거기 바벨론 땅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거기 그들식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바벨론 땅을 뭐라고 부르는지. 자, 에스겔서 20장 다시 한번 좀 가보시죠.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에 두 광야가 비교되지 않았나요? 애굽 땅 광야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여러 나라 광야잖아요. 이 여러 나라 광야를 이전 성경에서는 열국 광야라고 했어요. 여기가 왜 여러 나라 광야냐 그러면요, 제국이죠. 바벨론이 제국이잖아요. 제국 안에는요, 다스리는 속국들이 여러 개 있어요. 속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속국들이 있거든요. 그 속국에 포로들을 흩트는 거예요. 포로들을 한 곳에 집단 거주하게 한 게 아니에요. 왜 흩었을까요? 왜 이곳저곳에 흩어버렸을까요? 아주 반란 안 일으키게 하려고. 함께 뭉쳐놓으면 어떻게 하니까 이것들이 모의적 당할 수 있으니까 이곳저곳 흩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하고 함께 살면서 눈치 보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직 실권 누구만 가지도록, 바벨론만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 민족 이주 정책이거든요. 다시 대신에 민족끼리 살게 해준 것 같아요. 앞서서 아수르는 어떻게 하죠? 민족의 정체성도 잃게 만들어요. 이민족 전문적 섞어버려요. 섞어버린 대표적인 정책의 산물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아수르는요, 자기 땅도 못 살게 하고요, 딴 데 옮겨버리고 또 딴 데 산 사람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피가 섞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로 잡혀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타 민족과 섞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뭘 잃어버리게? 정체성도 이루고 자기 고국에 대한 땅에 대한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체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게 아수르의 잔인한 정책이었다면 바벨론은 좀 더 부드럽게 준 거죠. 포로로 잡아간다. 대신에 뭐는 지켜준다. 너희 민족끼리 살게 해줄게. 좀 더 우리는 누구보다 낫다. 아수르 낫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페르시아는 더 나아야 되죠. 페르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민족? 그래, 좋아. 민족도 해줄게. 그리고 니네가 본래 살던 땅도 가도 돼. 거기서 살아. 대신에 뭐만 잘래? 세금만 잘래. 맞아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 정책이었어요. 페르시아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관대하다. 혹시 여기서 본 적 없으세요? 영화 300이라 이런 데 보면 그 황제가 나와가지고 꼭 이런 말 하거든요. 나는 관대하다. 예. 좀 더 관대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국은 또 누구예요? 헬라, 로마. 거긴 전 뭐예요? 자기 땅에 본래 살게 했어요. 페르시아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요. 보시면 아수르부터 보면 민족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 좀 일관되게 좀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살 때 그곳 산 장소가 광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바벨론 포로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어느 때하고 지금 견주고 있는 거죠? 옛날 민수기 때 광야에 생활했던 거 있잖아요.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뭐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70년 광야 생활. 네, 40년 광야 생활과 70년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과 비교해서 읽는 거예요. 민수기하고 두 개.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 계시, 그 부분이 뒷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심사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남은 자 된 사람들은 귀환에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 뭘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의 귀환, 성전 중건, 이걸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보통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합니다. 70일에. 다니엘서 9장은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바벨론이 멸망해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리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속국이 돼가지고 이 속국의 황제로 또는 속국의 왕으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합니다. 그때 정도에 다니엘이 세상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지? 자기들이 가보니까 바벨론이는 어마어마한 제국인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나라가요, 순식간에 망하잖아요. 순식간에. 야, 자기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면 어떤 나라가 보인가요? 요즘 우리 주변에. 가장 먼저 역시 진짜 넘사벽은 미국이네요. 바로 1번 미국 나왔습니다. 그다음 본다면 요즘은 2대 강국, 자꾸 중국이 기어 오르고 있죠. 누구 눈에 그렇게 보일까요? 미국 눈에 보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못와. 너는 내 밑에 있어. 이렇게 팍 누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다면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럽이 자기들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각각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 그런 강국도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강국들 정말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갑자기 어떤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고슬라비아를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합이라고 하는 그곳에 크로아티아라는 땅만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곳이 이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답니다. 그곳에서 가이드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 아내가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하루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서 병원비 얼마 내야 될까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보내드릴게요. 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얼마 청구가 나왔을까요? 수술했는데. 2유로 나왔답니다. 3,000원. 우리는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어디가 제일 좋다? 물론 우리나라 좋아요. 거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가 전면 모든 의료가 국가래요. 이게 유고슬라비아 때 그때부터 된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진짜 거의 무료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국가니까 병이 조금 좀 응급해 보이지 않으면요. 한정없이 기다려야 된대요. 서비스가 말이 아니래요. 국가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도 주지만 이익을 누가 가져가도록 병원들이 가져가도록 하니까 병원들 경쟁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나름 의료 혜택도 받으면 서비스도 좋게 지금 만들어 놓은 체제잖아요. 이게 좀 절충 체제죠. 절충 체제인데 바로 정말 강력한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그 유고슬라비아 연합도 붕괴돼 가지고 뭐 크로아티아, 뭐 세르비아, 뭐 이런 보스니아 이런 나라로 다 쪼개졌잖아요. 서로 쪼개진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저는 몰랐는데 지난 80년대, 90년대 거기는 전쟁통이었대요. 저는 모르고 이곳에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인데 거기에 인구 겨우 400만 조금 넘는 사람이 살고 있대요. 농사를 어른들만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안 딴 때는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지금 역사 속에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슬람족이 자기를 도저히 상상도 못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9장 1절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 보셔야 돼요.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계속요.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 때 다니엘은 어디로 돌아가 봐요? 성경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남긴 책. 이게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데 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게 어디였어요? 다니엘의 서책. 다니엘서 29장이라든지. 아,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29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또는 2차 포로에 보낸 편지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서책 속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이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뭘 살펴가요? 이제 성경을 살피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요,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다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니엘의 70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관심은 귀환과 성전 중건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7장부터 12장이 다른 게 아니죠. 7장 12장은요. 다니엘이 돌아가고 난다. 다니엘이 아니고 포로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국 속에 살 거라. 1차 제국이 어디예요? 바벨론 속에 살았죠. 2차 제국이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그 다음 3차 제국이 어디예요? 헬라예요. 4차 제국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4차 제국도 거기 첫 번째 나오긴 합니다만 뭐 극히 무서운 짐승 해가지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지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짐승까지 이야기하고 특히 세 번째 짐승 때 좀 어려운 일 당한다. 다시 성전이 그냥 더럽힘 당하고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있다. 누구? 가브리엘? 말고요. 군대 장관 천사. 미가엘. 미가엘이 우리 나라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은 뭐가 같이 빛나고 그런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근데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아직은 몰라도 돼. 마지막 때 그거 다 깨닫게 될 거야. 하는 내용이 뒤에 담겨 있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 때예요.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런 사실들을 깨닫죠. 자, 그리고 오래 갔습니다. 5번 오해요. 네 번째 오해입니다. 옆에 읽어주실까요? 예, 다니엘서를 묵시로 보기 시작한 것은요. 안식교지. 사실 일반 신학에서 이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3년 반, 3년 반 이런 것도 사실 안식교에서 나온 거고요. 세대주의 신학이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안식교에서 나온 걸 갖다가 천주교에서 가져갔고요. 천주교에서 가져간 걸 영국이 가져갔고요. 영국이 가져간 걸 미국이 가져가가지고 미국의 무디 신학교가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 열심히 받아들였고요. 순복음도 받아들였죠. 이쪽은 좀 세대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원래 세대주의 신학 아니거든요. 근데 장로교인들도 상당히 보면 세대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 있으세요. 원래 이게 다 안식교 출발된 건데 조금은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자, 드디어 우리 했었죠? 미리 했었습니다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욥기 밑에 읽어주실까요? 시편이요? 잠언이요? 전도서요? 아가서요? 저는 여기를 이제 의인이라는 말로 전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우리 조홍윤 집사님은 또 다른 측면으로 정리했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토론할 부분이 많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까? 해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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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제 그건 의역인 같고 이제 언어에 맞게 해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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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헛되다 말 말고 다른 단어로 뭐 잠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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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런 번역에 대한 내용들 함께 좀 토론해 볼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욥기에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나이다 하는 그 해석을 했던 건 정말 새로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한번 서로 토론도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할 필요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어이, 여기까지 했죠. 이제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뭐가 보이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돌아옵니다. 큰 제목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읽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중심처인 성전을 중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이잖아요.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한 70년 간격이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1차 포로 기한자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느헤미야가 1차 총독 임기가 12년 아닙니까? 2차로 왔을 때 총독 임기가 몇 년인지는 성경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당한 기간, 적어도 만약에 그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성경 강좌한 대로 살도록 지도한 시간이 20년은 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정성껏 정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 공동체를 20년 이상 지도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노 목사님 같은 분이 한 20년간 목회를 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참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뒤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와서 성경 강좌고 오래 율법 준행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나 슬프게도 말락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오전에까지 좀 짧게 오전 한 중턱까지 정리할 겁니다. 그 중에 역대상하서입니다. 역대상하서는요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 노 목사님 그 표현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다. 태어났다 아니죠. 태어났다가 되면 국민교육 헌장이 되고 돌아왔다. 이게 노 목사님의 그 멘트였는데 정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이야기,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 상하서 11개 상하서를 보면요. 11개 상하서는요. 멸망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1개 상하서는 멸망한 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러이러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래가지고 어디 왔다 지금.
바벨론 땅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요, 우리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현재 돌아오게 해 주셨다. 예, 서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상하서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벨론 땅으로 데려갑니다. 역대상하서는 어디로 데려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 서 있는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인식이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살피고 다윗과 솔로몬에 주목합니다. 돌아와서 모델을 살펴보는 거죠. 롤 모델.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들 거냐 했을 때요. 지난 역사 속에서 누가 그래도 가장 멋져 보여요? 다윗과 솔로몬 때. 우리가 한번 이런 때를 만들어 보자. 솔로몬의 영광, 정말 다윗의 나라,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열왕기상하서는 따라서 볼까요? 열왕기상하서는 안성에 초점이 있고, 역대상하서는 꿈꾸는 데 초점이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전을 품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비전. 역사를 살펴보면서 꿈을 꾸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열왕기상하서는요, 꿈꾸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반성이에요. 처절한 반성. 그게 목적. 그러니까 글 애체 저작 의도가 달라요. 다르다 하는 측면을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의도를 역사를 통해 발견합니다. 귀환하게 하신 의도, 왜 우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지? 하는 의도를 깨닫는 거죠.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 가지 교육하라고 하셨죠. 두 가지를 통해서 교육해라. 율법을 통해 교육해라. 율법을 도구로 삼아 교육해라. 또 하나가 뭐였나요? 역사를 도구 삼아 교육해라. 그랬잖아요. 그 교육의 방법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역사 교육. 그게 역대상하 선거예요. 역사 교육 교재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하서를 앞서서 네비임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할 때 선지자 글 속에서 역사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 고 박명수 목사님의 그 제안 거기를 따라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와 함께 역대상하서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역대상하서는 어느 나라 이야기만 쓰고 있어요? 어느 나라 이야기가 거의 빠져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상대도 안 해요. 거의. 남유다와 좀 관련된 이야기 살짝만 가끔씩 가져오고 나머지는 쓰도 안 해요. 어디만 집중해요? 남유다에게만. 그러니까 역사서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남북왕국이잖아요. 두 나라 이야기인데 한쪽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거의 없어요. 당연히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너만 보여. 혹시나 이런 광고 기억나실까요? 제가 여기 이 내용 볼 때마다 광고 이게 떠오르거든요. 예전에 이 광고가 있었는데 카퍼리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카퍼리데 하는데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뭔가 국가의 뭐 중요한 인물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태극기 흔든 삶 속에서 저쪽에서 양복 입은 젊은이가 손을 막 흔들고 있고요. 저 건너편에서요, 그 서울역에 도착한 어머니 같은데 머리에 그 옛날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에 여기 닭 한 마리가 날개를 푸덕푸덕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여기를 꽉 잡고 손에 다른 거 한 개 땅에 놔두고는 아들은 저쪽을 향해서 막 손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카포리드 하는 가운데서 저쪽에 있는 젊은 남자에게 이쪽에 서울역에 막 도착한 연세 많은 그 여인에게 서로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요? 서로만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 길거리에서 걸어온 사람 중에서 저희 아이들이 걸으면 바로 보여요. 왜요? 폼이 있거든요. 폼이 있거든요. 딱 보이죠. 제 아내는 조금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젊었을 때 폼과 지금 폼이 살짝 미안해요. 달라져서. 아, 그래도 지금 뭐 그런 것처럼 여기 역대상가서에서는 다른 데가 흐려요. 마치 꼭 사진 찍을 때
어떤 주민의 뭐만 딱 보이고 주변 배경이 흐리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대신에 뽀샵을 잘해줘요. 저 이 점 빼주고요. 예? 여기도 흑채 좀 넣어주고 딱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볼까요? 좀 더 좀 나이가 좀 더 어려 보이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조 목사님?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줘가지고 둘이 정말 예쁘게 보이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흠집을 안 잡아요. 읽어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에 봤어요 보냈다고 이야기 전혀 안 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맨 처음에 나라 이루면서 여러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 안 씁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여자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우상숭배했다는 이야기 전혀 안 쓰죠. 좋은 이야기만 딱 써줍니다. 왜요? 이들을 모델 삼잖아요.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까지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현재가 어디예요? 고레스 칙령 맞아요. 고레스 칙령. 돌아올 때까지죠. 열왕기상에서 어디까지 쓰죠? 왕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쓰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와 있는 시점. 와 있는 시점. 여고니아의 복권과 그리고 포로 요야긴 그러니까 여고니아 그의 복권과 그리고 포로 4,600명 이들 이야기로 딱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관심이 다르고 그런 게 보이죠. 족보도 그런 게 또 보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읽어주실까요? 돌아왔는데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70년 동안 산 사람이 주인일까요? 70년 전에 산 사람이 주인일까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민족 어디서 살아야 돼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방금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차지할 자격이 이르렀어 이미. 어떻게 살아요? 네? 전입신고. 전입신고 방법이 뭐예요? 그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 딱 내미는 거예요. 누가 명령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 이곳에 황제인 페르시아 황제가 명령해서 우리 왔다 하고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땅을 내주는 어쩔 수 없이. 대신에요. 자기들이 좋은 땅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주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만 사는 거예요. 주변 땅만. 예루살렘 혹시 가보신 분은 보일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 땅은요. 땅이요. 못 써요. 안 좋아요. 농사 겨우 감람나무 농사는 좀 할 수 있고요. 땅이 너무 안 좋아요. 목축 조금 가능할지 모르죠. 진짜 안 좋아요. 밀보리 꿈도 못 꿔요. 그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해안가로 가 해안가. 갈릴리 이쪽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그쪽에 산 사람들 땅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놔요. 그래서 이들과의 갈등이 심해요. 근데 영역이 넓어져야 되겠잖아요. 지금 그곳에 돌아온 것은요. 성전 지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살려고 온 거잖아요. 살려고 갔으면 적어도 생활할 수 있는 뭔가 정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역이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역대상하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많냐 그러면 어떤 한 사람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땅을 넓혔다는 이야기를 꼭 쓰는 거 있어요. 이유가 좀 보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제가 잠깐만요. 야베스 기도 했나요? 아, 여기 안 했네요. 그럼 야베스 기도 이때 하죠.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죠. 고통 가운데. 그죠? 바벨론 포로들이 어떤 가운데 돌아왔어요? 고통 가운데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현재 삶이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야베스가 무슨 기도하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떻게 살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대로 이루어주셨다. 지금 돌아왔는데 뭐가 필요해요? 땅이 넓어지길 필요하죠.
그리고 주변 족속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는데 군대도 없어요. 네? 그런데 옛날 야베스의 예를 들은 거예요. 야베스도 봐라. 이랬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 응답받지 않았냐. 지금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꿈을 꾸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읽어주세요. 제목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상에서는요. 성전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발굴해요. 싹 가져서 그쪽 내용합니다. 다윗도요. 성전에 대한 준비한 거 싹 가져옵니다. 찬양대 그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성전 봉사제도 24 반열 이런 거 전부 다 그가 마련했는데 사실 열왕기상하서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역대지략 같은 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싹 가져와 가지고 책 속에 넣는 거죠. 왜요? 성전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6번째 읽어주세요. 예, 자료 인용이에요. 역대상에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최고급 논문이에요. 최고급 논문. 논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정확한 자료 인용이에요. 정확한 자료 인용. 그런데 여기 역대상에서는요.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쓰고 나는데 출처를 밝혀요. 이러이러한 출처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유무라든지 이런 건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이 자료를 인용했으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도 판단하시면 된다 하는 그런 자료 인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사실도 기록하죠. 므낫세가 회개했답니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성경 기록이 이상하잖아요. 므낫세가 회개했답니다.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진짜 그랬을까? 아 근데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 역대상에서는요. 자기 혼자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인용해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한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열왕기인가 하는 그런 글을 인용해요. 그 역대지략과 비교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이럴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굳이 비교한다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정도급이라 할까요? 나머지는 삼국사기에서 인용했고 여기 므낫세 이야기는 삼국유사에서 인용했다 하는 정도로 하면 조금 좀 이해가 될까요? 급이? 그런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일곱 번째 읽어주세요. 네, 기도를 강조해요. 어려운 국방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요. 예, 고레스 칙령을 중요시합니다. 자기들이 뭐를 근거로 왔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뭐죠? 왜?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거 왔잖아요.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9번째요. 어디와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열왕기서와 비교해서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과 딱 서로 함께 연대기 성경으로 합당한데 역대상에서는 그런 연대기 성경을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심지어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가지고 연대기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요. 누구들에게 썼어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고 이거를 읽으니. 역대상하서의 1차 독자는 누구다? 귀한 자들이라. 그럼 열왕기상하서의 1차 독자는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들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 뭐예요? 열왕기상하서 지난 역사가 반성문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들이 왜 잡혀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 왜 살려주셨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서는 바벨론 포로가 1차 독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역대 상하서는 귀한 자들이 독자인 거예요. 독자 입장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에스라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에스라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우리 7시 10분에 그 다음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